6장 8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는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술된 어떤 제사의 법규에 관한 부분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이 각종 제사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할 어떤 의무와 자격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게 마무리 지어지면서 여러 제사 중에서 화목 제사 또 화목 제물을 드리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또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제사장의 사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파트입니다. 제가 쭉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이 의미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초반까지 계속 읽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가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화목 제물을 드리러 오는 자가 가져오는 예물을 가져올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가져올 것인가가 첫 번째 눈에 들어옵니다. 어떠한 방식이냐면 자신의 손으로 가져올 것에 대한 것이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제사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제사장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 제사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이 제물을 자기 손으로 가져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먼저 어떤 방식으로 가져올 것인가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기름과 가슴을 가지고 왔을 때에, 가슴은 일반적으로 고기의 가장 맛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그냥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또 이거를 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흉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 지으려고 하는 해석들이 좀 있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가장 그 짐승의 부위 중에서 맛있는 분데 이렇게 나는 다리가 더 맛있는데 이러시면 할 말은 없고요. 저는 가슴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 가슴이 굉장히 귀한 부분으로 여겨졌던 부분을 이제 가져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냥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을 가져왔는데요. 이처럼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또 이어져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먼저 이제 가슴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가슴에 대하여 제사장이 할 일은,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좌우로 이 제물을 흔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받고 이거를 흔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또 여기서 강조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속해 있었던 제물,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속해 있었던 그 짐승의 어떤 한 부분을 하나님께 가져 나왔을 때,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제사장이 한 행위는 이것을 흔드는 것이죠. 좌우로 흔드는 것을 통하여 일상에 속해 있었던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지고 있는 것에 관한 것을 나타내주는 행위였다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름에 관해서 제사장이 할 일이 31절부터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은 좌우로 흔들어 요제를 삼고요. 기름은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흔들었던 요제를 삼았던 가슴은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사장에게 이 가슴을 돌리라, 다시 하면 이 가슴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라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제라고 하는 좌우로 흔드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32절부터는요, 거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32절 보실까요?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제는 그 제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제는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거제는
올리고 내리는 행위입니다. 요제는 좌우로 흔드는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진다면 거제는 들어 올리는 행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뒷다리를 받고 거제를 삼았다고 하는 것은 뒷다리를 받아 들어 올렸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뒷다리를 받아 들어 올림으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기업이 없었던 제사장들, 지파 다 이제 기업을 받았지만 받지 못했던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들의 몫으로 이것을 구분하였음을 표시하는 행위가 이 뒷다리를 들어 올리는 행위였다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네, 33절로 넘어갈까요?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구별되어졌던 뒷다리는 제사장의 소득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소득을 삼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거제는요, 앞에 얘기했던 요제, 좌우로 흔드는 그 요제와는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부분 이제 뒷다리를 가져 나와서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의 뒷다리를 드는 행위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굳이 붙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제사의 어떤 제단에 바쳐지지 않고 직접 그냥 제사장에게 주어진 예물로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무엇이 주목되고 있냐면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의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자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 중에서 지금 피와 기름을 드리고 있는 어떤 자니까 이 제사를 집전하고 있는 제사장의 몫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요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사장들의 몫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거제라고 하는 들어올리는 뒷다리 부분은 제사를 실제로 집례하고 있는 어떤 그 제사장에게 한정되어서 주어진 예물로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34절인데요. 34절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이제 한 구절로 정리해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요제는 모든 제사장에게, 거제는 집전 제사장에게 주어진 어떤 이 제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것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35절과 36절에서 이 제사장의 소득에 관한 결론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 확대되어 있거든요. 35절과 36절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34절과 35절, 36절은 기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 어떤 확대된 내용이 35절과 36절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제 오늘 본문까지 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관한 부분이 마무리되어지고요. 다음 장부터는 제사장의 임직식에 관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임직했던 그날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제사에 대한 논의가 어디로 제사장을 세우는 그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대부분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을 좀 내리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어떤 몫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37절과 38절은 지금까지 논의했던 전체 제사에 관한 부분에 관한 최종 맺음말에 해당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꾸준히 이제 잘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놓고 씨름하셨던 분들은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들을 때마다 지금까지 묵상했던 내용들이 쫙 이렇게 필름 한 편의 영화같이 흘러가셔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37절과 38절은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 1장 1절부터 지금까지를 한 묶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장 2절부터 6장 7절까지는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 제도에 관한 지침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6장 8절부터 오늘까지의 이야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제사 제도에 관한 지침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맨 앞에 등장하는 1장 1절과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7장 37절과 38절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감싸고 있는 형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7장 38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라고 이 한 큰 단락이 마무리 지어지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야 하는데 사실 이게 제사장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적절한 적용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의 사례에 관한 부분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제물의 일부를 받아 그들의 생활을 이어갔던 것처럼 신약의 말씀 사역자들에게도 이러한 원리는 적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처럼 사역자가 사례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에 관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주고 현실적인 지침들을 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책임성을 가리킵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어떤 책임적으로 그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들이 그의 삶의 전부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받는다면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할 것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을 의무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성도들에 관한 칭찬이 등장을 합니다. 즐겁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할 것에 대한 권고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사례를 받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 권리를 요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권면을 또 하고 있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1차적인 적용보다는 사실은 2차적인 적용에 우리의 관심을 조금 더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할 때 오늘 본문까지 이제 6장 8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할 때 행해야 되는 역할에 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역할을 강조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제사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사가 잘못 드려질 경우에는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행해야 되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행해야 되는 바른 역할에 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됐던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들도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관한 것을 묵상하면서 결론 맺을 때 이야기가 꼭 나와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사실은 제사장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게 되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잘 숙지해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을 숙지하는 1차적인 방편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숙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정하신 규정을 잘 따라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을 구별해내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마땅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이라고 해도요, 자신이 마음껏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에 우리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제사가 이처럼 제사장의 역할에 많은 부분이 달려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를 살아내는 이 우리의 삶에 곧 나에게 많은 부분이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제사의 행위와 같이 각각의 모든 행위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좀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의 행위는요, 마치 하나님께 구별된 제물을 좌우로 흔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번쩍 들어 올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느끼게 되어집니다. 요즘 저의 관심사, 또 우리 교회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생명을 전하는 일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런 차원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궁금증을 일으키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궁금증을 일으키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적은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기에 가장 좋은 방편입니다. 그렇게 신약의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사도들이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던 것은 그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한 겁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능력입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 삶을 살게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아주 대단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 다시 얘기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간다면 우리의 재산을 모으기보다는 재산을 나누는 방식이라고 하는 이상한 질서,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는 낮은 자리에 먼저 앉는 방식을 보여주는 이상한 질서를 따를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궁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캠페인의 일환으로요, 플랜카드 2장을 걸었습니다. 주차에 관한 플랜카드를 들어오는 입구에 하나 걸고 이쪽 좌측에 보시면 이제 벽 쪽에 하나 걸었거든요. 이 벽 쪽에 늘 여기가 가장 먼저 차요, 사실은. 근데 감사하게도 플랜카드가 걸리고 난 이후에 이번 주일날 3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한 것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또 따라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좀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왜 저렇게 좋은 자리가 비어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유이죠. 왜 가장 좋은 자리에 먼저 이 자리를 선점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께 배운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방식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일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방식, 악을 선으로 대하는 이런 방식,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질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므로 궁금증을 유발하고요,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이를 가능하게 했음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삶을 통해 우리가 전해야 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오늘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를 묵상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구별되어진지가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큰 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으고 나아가고 있는 생명을 나누는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많은 VIP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림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